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 가지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고린도 후서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했던 그 바울의 목회가 어떠했는지 조금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풍성하게 할까 했던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바울은 멀리 있는 교회들의 소식들을 듣고 먼저는 글로써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했으며 실제로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직접 가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돌보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앞서서도 조금 이야기가 됐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그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등지게했던 무리들을 바울이 이제 방문해서 그들을 권징하고 교회로 하여금 발생했던 문제들이 있지만 이미 고린도 전서에 그것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이죠. 그래서 서신으로 정해졌던 그런 명령들을 살펴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앞선 서신에서 지적된 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왜 아직도 못 고쳤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맡기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다른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회개를 위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조금은 가혹하게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의 권위 그리고 바울의 마음을 오해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꾸중을 많이 듣게 되면 우리를 꾸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보시면 워낙 많은 꾸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자기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을 바울이 조금 가슴 아파해서 생각보다 많은 장, 1장부터 고린도 후서가 13장까지인데 1장부터 7장까지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를 할애해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의 마음을 달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말이 옳다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혼나면서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바울에 대한 조금 껄끄러운 감정, 불쾌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긴 내용으로 오늘은 8장을 읽었는데 그 앞선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교회가 오름을 잣대로 해서 성도들을 회개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줌으로써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들 간에 이런 그런 판단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서신으로 적어줬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면서 옳은 말이 서로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옳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지적해 줄 때 서로의 마음도 좀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의 1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달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들 간에도
너희들이 고쳐야 될 모습이 있지만 너희들이 화목을 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불쾌감, 껄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쪽 마음만 이렇게 하나님께 두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바울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회복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그 통으로의 그런 큰 한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큰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주길 원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다독이는데 할애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선한 일을 격려하기를 바랬는데 그 선한 일이 8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구제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물질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는 편이죠. 우리가 이제 물질에 관련된 것들은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는 편인데 성경은 구제 그리고 헌금에 관련해서 공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선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소 껄끄러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구제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풀어준 뒤에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면서 구제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8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될 9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구제금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과 갈라디아 2장에도 드러나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 서신서가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유익하냐면 원래 다른 부분들에서는 구제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할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것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해서 꺼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빈도수나 좀 중요도가 이렇게 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장과 9장은 아예 이것을 초점으로, 즉 구제금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제금의 그런 역사를 조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안디옥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 독자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로마 동편인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소아시아 등지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으로 향해서 이제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우는데 그냥 많이 세우고 끝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좀 넓게 봤는지, 그리고 지금의 그런 교회의 공교회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런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그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서 그것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렇게 교회끼리 친하게 하려면 뭐 같이 이렇게 탁구 대회도 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같이 이제 뭐 세미나를 열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서로 친분을 쌓을 수도 있고, 혹은 거리상을 이유로 너무 머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교제를 약간 등한시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교제를 강조하면서 구제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구제금을 통해서 교회들끼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교회들끼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돈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런 성도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한테 권면을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아가야 교회, 이 두 교회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1년 반이나 지나서야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구제금의 성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구제금이 어떤 것으로 해석되었는지 학자들의 의견을 조금 빌릴 만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구제금을 성전세와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성전을 유지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가 모교회에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세금으로서의 구제금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둘째로는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인 사랑의 구호금으로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구호물자, 구호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셋째는 순례 예물의 성격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교회죠. 그래서 그곳을 위한 예물을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넷째로는 조금 특별한 의미이기도 한데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표현으로서 거두었던 그런 구제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구제금,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한 구제금,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그 구제금이 자발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앞부분에서 나오는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서 그들이 구제금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은 3절에서도 표현되듯이 힘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일을 자원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게도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랑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너네도 마게도냐 교회도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나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을 선의적인 뜻으로서 내게 하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당시 이제 좋은 일인데 구제금이라는 선한 일을 고린도 교회가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움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4절에서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이들은 구제금을 걷어서 자신의 교회로 선교사를 파송해준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구제금을 보냈을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 간청했을 것이다. 즉 그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교회가 있어서 당신을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지만 그 모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자발성으로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나에게 간청해서라도 이것을 전달하기 원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너희들이 모으지 않았느냐, 다 모으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너희가 참 냉담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처럼 구제금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5절에서도 말하듯 그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린 자들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금만 자발적인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축의금을 이제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축의금을 하게 될 때, 그가 나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넉넉하게 더 해줄 수도 있지만 나와 상대방의 수준에 근거해서 주고받고 상대방이 나에게 준 금액을 염두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원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사와 복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했을 때, 고린도 교회 보면 굉장히 은사와 복들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수준, 그것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작았지만 하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자기가 이제 어떤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작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드려도 너무나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 사도의 권고라면 사도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받은 것을 계수하거나 내 수준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자꾸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고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지만 그런 일을 마게도냐가 했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면이 고린도 교회의 선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야기해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막 질타하지는 않습니다. 디도의 충고로 이미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여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했으니 그것을 어물쩡 하지 말고 빨리 모아서 너희들의 뜻을, 너희들의 마음을 전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부여를 조금 더 하는데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보셨다시피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가 풍성했습니다. 믿음도 풍성했고요. 말도, 지식도, 그리고 사도에 대한 사랑도 풍성했고 은사도 풍성했고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의 풍성한 팔방미인, 드물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드뭅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인지 다른 여러 가지로 풍성했던 자신의 신앙생활 때문인지 구제금에 대해서 인색한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비슷한 스타일들을 보게 됩니다. 지식도 많이 있고 알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고 은사도 풍족하고 또한 하나님께 복받은 것도 많은데 또한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봉사에도 적극적인 분이신데 유독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없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충성된 거 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구제하는 일, 그 은혜에도 풍성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조금 세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진실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형제의 어려움을 등한시 여기고 교회 간의 교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것이니 너희들은 구제금을 모으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독려하기 위해 예수께서 보이신 본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인데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가 원래 가난한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주님이 희생해 주셔서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채워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5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제의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12절의 말씀처럼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당장의 수중에 있는 것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벌어서 나중에 구제하겠다는 그런 핑계 저도 많이 되고 또 많이 되게 되는 우리의 내용인데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중에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크기는 상관이 없으니 12절처럼 할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담아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없이 의무감에 취해서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마음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들은 수중에 있는 작은 것으로 모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있는 작은 것을 여러 명이 드리다 보니 적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으로 허덕이는데 구제의 의무감 때문에 나는 가난해져도 헌금해야 된다. 그리고 구제금을 받은 이들은 이 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제의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구제의 풍성함으로 평안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가난을 주어 공고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균등하게 하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리로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안 내도 된다라고 균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마게도냐인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보다 그들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힘에 진하게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은 칭찬할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궁핍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히 큰가라고 생각했을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고린도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그릇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모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것의 일부가 없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에 인색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내가 모으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애써 쓰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 인색한 구제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전 문제에서 돈을 자꾸 움켜쥐게 되는 이유는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맞지만 성도는 움켜진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복에 의존하는 자로서 금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빈곤 자체가 문제라면 마게도냐 교회도 하지 못했을 구제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걱정하고 얼마를 써야 손해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풍성히 나눔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라는 바울의 권면이 성도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논리력이 약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만큼 크게 느끼고 있는가, 내 삶을 드릴 만큼의 진실한 고백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것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구제금이 교회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이하게 생각되었는데요.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 8장과 9장에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말로서 이렇게 번역돼서 자주 쓰이냐면 은혜, 구제금, 감사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서 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제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베품을 받은 사람과 베풀어준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이 카리스라는 흐름이 교회 안에 흐르면서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화목의 흐름이 이 카리스로 인해서, 즉 은혜와 구제금과 감사로 인해서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을 적시고 땅에서 생명의 역사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듯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사랑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바울은 특이하게 구제금으로 교회 간의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과 마음을 쏟으면 되는데 바울은 굳이 이것을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세상적 방법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알지만 그 교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베풀 때에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위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색을 내고 자랑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었고 각 교회들 간에 그리고 서로들 간에 그 구제와 또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어제 선교 떠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구제에 그 선교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이 그 금액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K국과 우리 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 누가 선물해 줬느냐? 그거 신반부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라면서 생판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우리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수련회도 있습니다. 수련회 참석하게 된 아이들, 성도님들 얼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아주신 그런 후원금이나 조금씩 모아주신 그런 마음들이 간식이라든지 조금씩 사주시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 한번 잡아주시고 힘내라 이렇게 영리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이렇게 구제금이 교회의 화목을 위한 것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미련한 마음이 지적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었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그들과 나눔으로써 우리들의 사랑이 또한 화목이 돈독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와의 사랑을 위해서도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도 조그만 선물이 그것을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말뿐만 아니라 작은 선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